룩과 함께하는 허니문 여행 둘째 날 새벽. 어저께 새벽에는 여러분 제목을 아시죠, 그죠? 코스 잘못된 아뿔사의 여행.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스가 잘못된 아뿔사의 여행. 코스가 잘못된 여행인데 잘못되고 가서 보니까 그 여행이 잘못된 여행이었어요. 그때 나오는 감탄사가 바로 뭐죠? 아뿔싸.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잘못됐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네 이거. 그때 쓰는 것이 아뿔싸입니다. 코스가 잘못된 여행의 원인이 뭐였죠? 코스가 잘못된 여행의 원인 뭐였죠? 일단은 베들레헴 땅에 뭐가 들었던 거죠?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되었다. 그게 원인인데요.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건데, 하나님의 사인, 징조가 떨어진 건데, 그 징조는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누구를 찾으라는 사인?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사사시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사사시대. 그 말은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사사시대의 그릇된 풍습들, 그 잘못된 그와 같은 것들에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물들어 있었다. 뭘 보면 아느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라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행을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여행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사사시대 때 그릇된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사사시대 때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던 시대, 자기 방법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의 영향, 그 시대의 그릇된 풍습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아브이라고 하는 나라로 잘못된 해외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어제 아침에 주된 메시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나? 그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나?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말은 어느 지역에라도 흉년이 들 수 있다는 말이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바로 뭐죠? 우리의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드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스톱시키고 이때부터는 이제 누구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살지 아니하고 누구 좋으라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포인트를 하나님께로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어저께 아침에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어제 아침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코스가 잘못된 여행의 결과가 뭐였느냐. 코스를 잘못 잡았더니 그 여행의 결과가 처절했죠. 그죠? 처절했어요. 어느 만큼 처절했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처절했죠. 그 내용은 상실의 고통, 상실의 상처를 심각하게 받은 것이죠. 뭐를 상실했습니까? 뭐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어버렸고 또 뭐를 잃어버렸죠? 두 아들들을 잃어버렸어요. 아직 생각을 안 했지만 또 이런 것이 더 있어서요. 2장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그 친구를 잃어요. 채통을 잃어요. 채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의 채통을 다 구겨놓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겁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가 10년 전에 이곳을 떠났던 우리 고향 사람, 우리 이웃 아니냐. 막 반기는데 정작 그렇게 반기는 주민들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나오미가 뭐라 그러나요? 나를 누구로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심으로 나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버렸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쓴잔, 쓴 인생, 쓰디쓴 그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다오. 나오미는 그러면 이름의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기쁜 여자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기쁘기는 뭐가 기쁘냐. 나는 이렇게 쓰디쓴 인생이 되고 말아놓으라고. 내 채통이 이렇게 구겨져 버리고 말아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여행의 결과가 이토록 처절했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상처가 되어졌던 겁니다. 3절과 5절 끝부분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3절과 5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남았더라 이거예요. 3절과 5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남았더라. 3절에 나오는 남았더라는 어떻게 되어 있죠? 두 아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뭐했다? 남았으며.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누가 죽었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던 거고 세 사람만 남았으며. 그 다음에 5절에 내려가니까 누구만 남았더라? 그 여인은 두 아이들과 남편의 뒤에 뭐하더라? 남았더라.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과 두 아들들은 죽어버렸고 이제는 몇 사람만 남았더라? 나오미 자신과 그 다음에 두 여자 며느리들만 남았더라. 여기서 상실의 고통을 내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에 두 번째 남았더라라는 이 말 속에는 상실의 고통을 말해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룻이 남았다, 룻이 남았더라, 두 여인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한 여인도 가죠. 오르바도 이제 진정으로 가버리고 누구 하나 남죠. 룻 하나 남게 되죠. 룻 하나 남게 되는데 그 남았더라, 룻 하나 남게 되는데 룻 하나 남게 되었더라는 그 말씀 속에는 룻을 통해서 앞으로 뭐가 피어날 수가 있다?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단어예요. 남았더라,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연관된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한 가부, 사라밧 가부의
기름병에 뭐가 남았더라? 기름 조금 남았더라. 쌀독에 한 줌에 먹을 것이 가루가 뭐했더라? 남았더라. 그거 먹으면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구나. 이제 종찬역에 이르렀구나. 막장 신세가 되어져 버렸구나. 그런 뉘앙스의 말도 있지만 남았더라. 그 말은 선지자에게 이어지게 되면서 그 남은 기름병, 그 남은 한 줌의 가루가 불씨가 되죠, 그죠?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가물음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이 말랐다 기름병의 기름이 다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남았더라. 여기에서도 남았더라. 룻 하나 남게 되는데 눈마저 이제 없어져 버리면 나오미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룻 하나 남았더라. 그 룻을 통해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 아침 제목이 뭐죠? 여행, 사랑 찾아 몇 마리? 네,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별로 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 찾아 다 늙어 빠져가지고 뭐 이제 신혼여행은 나발이고 우리는 없어.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마치도 신혼여행 떠나는 사람처럼 사랑 찾아 좀 큰 소리로 사랑 찾아 구말리 떠나는 여행 갈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 신경 써서 좀 읽으셔야 돼요.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듣고 돌아오려 하여 자, 듣고 돌아오려 하여 다시 말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행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잡으려고 한 동기가 바로 뭐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인가? 한 가지 중요한 그 이유가 내용이 있죠, 그죠? 뭐를 들었어요? 굿뉴스를 들었어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 고향 사람들 우리 살게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고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던 백성들 자기 고향 사람들 다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마시사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나를 돌보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 교회 병영교회 성도님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더라 살게 해 주셨더라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입니까? 이런 은혜로운 구절을 주셔도 이게 은혜인 줄조차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께 우리 한번 생각했었죠? 후라이팬의 크기가 2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큰 물고기 잡아도 다 인상 쓰면서 그냥 불평하면 두들겨 갖다 버리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거 받아 그때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1m짜리 큰 복을 너한테 주고 싶어도 네가 귀한 줄 모르고 다 내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 기가 찬다. 기가 차. 내가 네한테는 큰 복을 줄 수가 없구나. 구질자재란 그런 복만 줄게. 이러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낚시꾼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용량을 좀 크게 가져야 되고 지혜를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고향에서 소식이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냥 사람들을 돌보시사, 누구를 자기의 백성, 그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라는 말씀을 딱 두고 나오미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자부에게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우리 고향에 말이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대. 자기 백성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대.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대? 양식을 주셨대. 나 돌아갈 거야. 이 말을 해주게 되었죠. 그 말을 들으니까 두 며느리가 어머님, 시어머님 너무 잘 됐네요. 우리도 갈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 소식은 6절의 메시지는 6절에 나오는 그 좋은 소식, 굿 뉴스는 나오미에게도 오르바에게도 룻에게도 무슨 소식이었다? 기쁨의 소식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고향 돌아가게 되면 살게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생기게 된 거죠. 이 구절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에게만 굿뉴스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굿뉴스가 되어지는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이 반드시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소식을 딱 듣게 되면서 나오미가 달라져요. 그 소식이 동기가 되어서 나오미가 새로운 여행을 하게 됩니까? 계획하게 돼요.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뭔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뭔가 달라져요. 그래서 돌아가야지.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건데, 자,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건가? 이 구절로 인하여 어떤 것이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깊이 하시기를 바라요. 뭐가 달라졌는가? 첫 번째 여행, 잘못된 코스의 여행에서 그 여행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아까 서론에 제가 짚었어요. 기근이었죠. 흉년이었죠. 어려움이 닥친 거죠. 어려움이 닥쳤다. 어려움이 왔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여행을 계획하게 돼요. 잘못된 코스를 잡아가지고 목적지를 모압으로 잡아가지고 여행을 계획하게 돼요. 그때는 어려움이 뭐였다? 동기였다. 그때는 흉년이 뭐였다? 여행의 동기였다. 아멘을 좀 하시든가 반응을 좀 하세요. 첫 번째 여행의 동기는 뭐였어요? 어려움, 흉년이었어요. 자, 두 번째 여행, 사랑 찾아 구말리의 여행의 동기는 바로 뭐였습니까? 어려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뭐가 동기가 됐죠? 굿뉴스가 동기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돌보셨다라는 것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마셨다,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동기가 되어서 돌아가자.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여행은 사랑이 동기가 된, 굿뉴스가 동기가 된 그런 멋있는 여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여행은 할 만한 여행, 해서는 안 되는 여행, 할 만한 여행이에요. 해야 되는 여행, 안 해도 되는 여행,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이 되는 그런 해야만 하는 여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막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나오미도 이제는 좁은 마음이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 아주 은혜로운 마음, 축복된 마음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오미에게서도 사랑의 돌보심이 나와요. 사랑의 배려가 나와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두 자부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너네들은 친정으로 가. 미워서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죠, 그죠? 두 자부, 젊은 자부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을 누가 가지죠? 나오미가 가져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도 두 젊은 며느리에게 그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너희들 아직 젊었잖아. 가서 새살림 차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불행을 볼모로 하여서 너의 자유와 행복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야 돼. 내가 가난하니까 너도 가난해야 돼. 내가 없으니까 너도 없어야 돼. 나는 없는데 왜 너는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이런 집에 사니까 너도 이런 집에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집에 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넓은 집에 살아?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죠. 나오미의 마음에도 이제는 사랑에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도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물론 나오미에게도 부족한 점은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그가 말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도 있지만 미흡한, 부족한, 허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미에게 나와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아까 자기의 불행을, 상처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 주 구속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됐다. 약간 야릇한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너네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주 여기에 뼈아픈 이야기예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의 동서가 고향으로 가는데 친정으로 가는 그냥 친정으로만 간 게 아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의 신, 자기가 믿던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그렇게 네가 믿던 신들에게로 돌아가. 이런 거는 할 소리다 안 할 소리다? 안 할 소리다.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을 나오미가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게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친정 가더라도 너네 신을 믿지 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네 신, 네가 섬기던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해. 나쁜 뜻에서 그 말 한 것이 아니지만 선의의 자원이라도 뚜렷한 유일신 간의 부족함의 모습을 나오미에게서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음에 타자는 룻이에요. 룻은 또 어떠하냐? 룻도 사랑의 배려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배려, 룻의 사랑의 배려, 룻의 사랑의 고백, 룻의 사랑의 결단. 이것은 언제 읽어도 감동이 되고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만 15절 한 절 딱 읽고 그만 읽기 싫다고 딱 남겨뒀어요. 오히려 그게 또 잘 됐어요. 이제 안 읽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읽으라는 거죠. 이 기종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라고 해서 안 읽은 걸로 보여요.
16절, 17절, 18절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찾았습니까? 언제나 읽어도 감동되는 말.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떤 고백이죠? 나한테 강권하지 마라. 이 강권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강권의 내용이 나 가기 싫은 나를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나오미가 사랑이 돌아가, 친정 돌아가, 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 그래야 돼. 그렇게 네 동수도 그랬잖아. 너도 가. 자꾸 그렇게 강권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룻이 시어머님, 어머님 그렇게 강권하지 마셔서 나 못 돌아갑니다. 나 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중요한 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 감동스럽죠? 그런 생각해 봐야 돼요. 현실적인 현대의 여자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현대 여성들은 되게 어떻게 나올 줄 알아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을 말고 세상 여자들 미쳤어요 내가 가게?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룻은 바보였나요? 바보여서 따라가려고 했나요? 나오미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나 안 돌아갈래요. 어머니 따라갈래. 어머니 죽으면 그 재산 다 누구게 되는데 내게 될. 그래서 안 떠난 겁니까? 나오미에게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있었나요? 나오미 자신이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희망의 어떤 신뢰라기 하나도 없다. 나 따라가도 헛방이다. 돌아가. 그런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정말 대단한 뭐 아이돌처럼인가 뭐 아이돌인가 뭐인가 그런 아들처럼 인기가 있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나오미가 아주 투철한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은 나오미의 말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룻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느냐? 어떻게 룻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었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려고 합니다. 나도 그 어머니의 백성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6절에 있어요. 6절 다시 6절을 읽어야 되겠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한 거죠? 들은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희망을 둘 곳이 그 어디에도 없었지만은 룻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살게 해 주셨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룻의 마음은 희망이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면 무슨 문제될 것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한, 그렇다면 그 어떤 것이 문제될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보배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여러분들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저를 돌보시사,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면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나 우리 친족으로 안 갈래.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 백성 되고 싶지 않고 이 땅의 백성 되는 것 중요하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달았으니 어머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등 떠밀지 마세요. 나 어머니 백성 될 겁니다. 나 하나님 백성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끝까지 누구를 따르겠다 그래요?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행 계획을 세우죠, 그죠? 저는 그 여행을 사랑 따라 사랑 찾아 구말리의 여행이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찾아 떠나는 여행만큼 아름다운 여행은 없을 거다. 그래서 사랑 따라 구말리 잡았어요. 목사님, 모압 땅과 베들레헴 땅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사실은 42km, 42km 그렇게 멀지 82km 여기서 경산까지인데요. 그럼 경산까지 80km인데 80km인데 뭐 구말리가 됩니까? 80km 여행을 두고 구말리를 가면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사랑 찾아 몇 말리? 구말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 잡아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라면 곱하기 1킬로가 몇 리 되는가를 계산해 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몇 말리다? 9말리다. 지구 한 바퀴 도는 사랑 찾아 지구 한 바퀴 돌겠습니다. 머리가 또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지구 한 바퀴는 세상 끝이죠.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면 세상을 한 바퀴 다 도는 거죠. 그렇게 산수를 못합니까?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 세상이 끝나는 그 단계는 역시 바로 뭡니까? 하늘 아닙니까? 하늘. 하늘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 찾아 구말리, 사랑 찾아 구말리는 세상 끝날까지의 사랑. 그리고 세상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어지는 사랑. 그 사랑 찾아 몇 말리? 구말리. 아멘입니까? 우리의 여행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행도 바로 나오미의 그와 같은 믿음으로, 루시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찾아 구말리의 여행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